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30번째 말씀, 복음을 전할 때의 위험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그런 단편 작품이 있습니다. 이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이 작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농부입니다. 이 농부가 일하다가 지치게 되면 그날 아침 아내가 싸준 빵 한 조각을 꺼내어 먹고 힘을 내어 다시 일을 하는 그런 소박하고 그리고 아주 근실한, 아주 성실한 그러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이 성실하고 신실한 이 농부를 타락시킬 전략을 짜게 됩니다. 어느 날 농부가 빵을 이제 먹으려고 일하다가 이제 빵을 찾아보니 빵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훔쳐간 것이죠. 그런데 농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자신은 한 끼 안 먹어도 되니 그 배고픈 사람이 그것을 먹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다시 밭에 나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착하고 그리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이 일로 대장 마귀에게 쫄병 마귀가 혼이 납니다.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도리어 그 사람이 더 그런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했는가 하면서 말이죠. 이 쫄병 마귀가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농부에게 수확의 풍성함을 준 것입니다. 가뭄에도 풍년이 들게 하고 그리고 홍수에도 소출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자 이 농부는 이 갑작스러운 풍요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때 쫄병 마귀가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 농부를 권합니다. 농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고도 남을 만큼 곡식이 쌓였으니 그 중에 일부라도 술을 빚어 먹는다 한들 그것이 크게 손해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쫄병 마귀가 시키는 대로 술을 빚어서 혼자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먹으니까 재미없잖아. 친구들을 청하여 함께 마시라고 권합니다. 마침내 농부가 흥에 취해서 그리고 친구들의 칭찬을 들으며 마음이 우쭐해진 나머지 자신의 안에 있던 더러운 죄악들을 다 쏟아내어 놓고 맙니다. 대장 마귀가 쫄병 마귀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냐라고 물으니 이 쫄병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만 농부에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주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 때, 넉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는 자신을 더 살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겸손하며 진실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걱정과 근심이 없는 바로 그때 세상에서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우쭐해지는 바로 그때가 가장 우리의 인생의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 속에 머물러 있는 그때가 바로 몰락의 DNA가 숨겨져 있는 그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과 유익한 위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탈 때 정점에 이를 때도 있지만 저점으로 곤두박질 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점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저점을 향해 곤두박질 칠 때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곧이어 핍박으로 변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다음 행선지인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많이 믿었지만 역시나 그곳에서도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세력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이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돌로 치려고 하므로 그곳에서도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가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전도하는 일은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위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도전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를 힘입어 열심히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오래 있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보다 이고니온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의 기대만큼 전도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때로 5,000명씩 한꺼번에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날을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돌아오는 자가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 전도자가 실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탓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의 실망은 결국 전도 사역의 위험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공격하는 것도 핍박하는 것도 큰 위기겠습니다마는 스스로 낙심하여 힘이 빠져버리는 것도 사실은 핍박보다 더 무서운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성공이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하면 3,000명 혹은 5,000명이 믿지 않으면 실패했다는 잘못된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숫자의 많고 적음이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이 잣대를 사용하여서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성공은 아닙니다. 반드시 적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실패만은 아닙니다. 그곳에 진리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이 바른 곳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주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숫자를 목표로 정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이것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숫자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하다 보면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뿐이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열매가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면 분명 그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마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숫자의 변동이 없음에 실망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마귀는 우리가 스스로 실망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전도의 현장 혹은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그 시대의 필요를 따라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다른 사람들과 혹은 다른 교회와 혹은 다른 선교 지역과 비교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충동질하는 것이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일구어서 결국에는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가 없다는 그 자체가 위기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위기는 스스로 그 상황에서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많이 하는 말 혹은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많이 듣는 말 중에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전도 안 돼. 요즘엔 개척 안 돼. 여러분, 이 말이 진리입니까?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예, 물론 분명히 전도도 어렵고 개척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안 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것이 진리입니까? 혹시 그것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착각은 아닐까요? 우리가 스스로 자포자기하여서 전도하려는 선교하려는 의지마저도 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단의 우리 가운데 심어준 그런 착각 아닐까요? 외부적인 위기보다 내부적인 위기가 더 위험합니다. 외부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여 우리를 가로막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사실은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가당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몰렸지만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우리에게 열매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 원하는,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가시적인 열매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장 우리가 손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축해 두신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열매를 추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열매 중에는 어떤 열매는 땅에 떨어진 지 2, 3일 만에 싹을 틔우는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만은 딱딱하고 그리고 껍질이 두꺼운 그런 씨앗들, 뭐 도토리나 아니면은 이런 호두 같은 그런 아주 딱딱한 껍질을 가진 열매들은요, 땅속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때로는 1년, 2년이 지나서 그 싹을 틔우는 그런 씨앗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서는요,
어떤 곳은 잘 준비되어져 있다가 금방 싹을 틔워서 나도 교회 갈래요 하고 여러분 붙잡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1년, 2년 때로는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싹이 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씨앗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잘 안 따라오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열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푹 숙성시켰다가 훗날 거두시려나 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바울이 이고니온의 핍박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내려왔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전뱅이에게 너의 발로 일어서라 하니 안전뱅이가 뛰어 걷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로 인해서 루스드라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특별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핍박도 없었어요. 사람들을 굳이 불러 모으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앞에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복음만 잘 전하면 되는 듯 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표적과 기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표적과 기사의 나타남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가 되고 헤르메스로 바뀔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자면 분명 바울이 제우스도 아니고 바나바가 헤르메스도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제우스라고 여기고 헤르메스라고 여겨서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오고 제물을 바치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절을 하게 되면, 사람이라면 스스로 우쭐해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신이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난 신비스러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때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그 성공의 열매로 수없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했구나, 혹은 내가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실패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근세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났다 사라져 갔는데, 여러분, 그 많은 이단들 속에는요, 사실은 출발이 다 이단이 아니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였고, 처음에는 장로였고, 처음에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었지만, 스스로 그 은사가 본인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도취되어서 스스로 교주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 되었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웅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결국에는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말리지요.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일제강점기 때
황해도 재령읍에 정찬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집을 지으려고 돈을 좀 모아둔 것이 있었는데 자신이 다니던 예배당을 보니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서 자신의 집을 지으려던 그 돈으로 먼저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과 교회를 기쁘게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다 건축되고 나니 사람들의 칭찬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지으려고 모아둔 돈을 다 헌금해서 예배당을 지은 이 장로님의 뜻을 기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머릿돌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는 글을 새겨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 이후로 장로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백방으로 알아보니 이 장로님이 읍내에 있는 다른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성도들이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왜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예배당도 짓고 거기서 예배도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의 주인이 딴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성도들은 이 정장로님의 생각을 새겨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 머릿돌에서 장로님의 이름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한 표를 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늘의 상이 작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 사역에서 자신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실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수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자신의 인생이 되었던 말입니다. 그때에 그 성공의 열매가 결코 나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제우스 되고 헤르메스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지 않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청지기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전도의 사역에는 언제든지 사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죽은 줄로 알고 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이 바울이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음을 확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맥을 짚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숨을 쉬나 안 쉬나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가슴에 이 심장에 귀를 대고 심장이 뛰나 안 뛰나 확인해 보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였을 거예요. 이 바울이 죽었나 안 죽었나 사람들이 확인해 봤겠죠. 맥이 뛰지 않아, 숨을 안 쉬어, 심장이 뛰지 않아, 죽었네.
그러니 끌어다가 시체 버리는 곳에 갖다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착각했다가 아니에요.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아니, 잠시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심한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돌에 맞아 쓰러져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할 만큼 이 소생의 가망성이 없었다. 거의 시신에 가까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 사역은 이런 실제적인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 이러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러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런 위험이 있었고 그것을 경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위험한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의 실제적인 모습은 온갖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고 뺨을 맞을 수도 있고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면 오늘 우리가 좀 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게 될 고난은 고스란히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할지 모르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에게 핀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면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위험에 노출되곤 합니다. 전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받게 될 위험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우리가 각오하는 것, 우리가 대처하는 것,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고쳐먹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겠지만 전도할 때 우리에게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이것 먹고 가라 저것 먹고 가라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지를 제 앞에서 팍팍 찢어서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갖은 욕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일을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사역의 위험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전도 열매가 많이 맺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열매가 적거나 없을 때,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전도의 열매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해야 할 전도 사역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 여기에 영웅심까지 동원되면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성공주의의 신화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게 하신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믿게 해서 성공해야 하는 성공주의에 빠지는 일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복음 전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미군이 철수해서 전 세계에 매스컴을 탄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탈레반들에게 나라를 뺏기면서 나라를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을 우리가 목도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더랬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활동가들이나 NGO들 혹은 정부기관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권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서 이 아프간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양귀비를 많이 키웠습니다. 이 마약을 만들어서 유럽에 제공하는 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척박하고 땅이 아주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작물이 잘 안 되다 보니 이 마약을 재배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농부들이 많았는데, 이 권순용 박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농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 콩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 아프간 사람들에게 그 양귀비를 다 쳐내고 거기다가 이 콩을 심으라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농부들에게 이렇게 씨앗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에는 콩을 먹는 풍습이 없어요. 식생활에 콩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생 처음 보는 이 콩을 먹으라고 하니 이 입맛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콩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먹게 하고 콩을 찌기도 하고 해서 이 식량이 부족한 나라니까 먹게 하려고 하는데 못 먹으니까 나중에는 이 콩을 수매를 해가지고 두유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먹는 거죠. 제가 그 분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후원하는 일을 했는데 교회에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분에게 계속 선교비를 보내기는 하는데 이 열매가 없던 거예요. 콩을 얼마나 수확했다, 두유를 얼마를 만들었다, 이런 보고가 들려오기는 합니다만 뻑하면 공장이 문을 닫았다. 그 다음에 콩을 사람들이 안 먹는다. 계속 이런 부정적인 소문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식생활을 그렇게 쉽게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콩 먹으라고 아무리 그렇게 농사를 지으라고 그렇게 한들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정말 수년 동안 그 사역이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미군이 다 철군을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이제 뭐 탈레반들에게 쫓겨서 사람들이 다 쫓겨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권순용 박사만은 이 탈레반들이 제발 가지 말라고 바지가랑이를 붙드는 거예요. 남아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계속 콩을 심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거두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 열매들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이 지지부진하다고.
그분에게 선교비를 계속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의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열매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도리어 다 쫓겨나는 그때에 도리어 그곳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단하지 맙시다. 우리가 된다 안 된다고 결론 내리지 맙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선교하는 일, 우리가 이제는 안 돼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이 사역, 진짜 롤러코스터 같아요. 잘 됐다가 어려워졌다가 잘 됐다가 어려워졌다가 신으로 추앙받다가 돌에 맞아서 시체가 되어버리는 이 극단적인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언제 성공했다고 언제 실패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위험들, 그 위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 성공,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패, 그것이 실패가 아닐 수도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